찬양이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 외로울 때 찬양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능력이 믿음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더 깊이 성숙하는 신앙 고백이 찬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쁨이 생활의 활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보내주시는 이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며 순살같이 달려가는 시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을 게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0절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하나님의 은혜 같은 선상에서 같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일한 것을 받는 것은 대가, 노동의 대가이고 싹을 받는 것이고 일꾼의 그 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 참 그것은 비참한 영적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이 감동 담아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예,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전에 말씀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분복과 같은 은혜예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다른 사람을 못 깨닫는데 그 사람은 깨달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자체라는 것이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은혜 자체가 주관적이죠. 여기서 단일상한 설교를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끄덕끄덕 하셨어요? 전혀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은혜가 돼요. 은혜 받았다고. 몇 번이나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은혜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은 어떤 방편이라도 다 은혜를 여러 가지 방편 속에 다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도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큰 경험을 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즉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은혜를 받지 못했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나 부교님 은혜 받았어. 사가님 저 은혜 받았어요. 나 요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은혜롭지 않은데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죠? 여러분 다 은혜 생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냥 난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참 어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은혜 받지 못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두 가지 굉장히 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적인 타락. 또 하나 두 번째는 불광적 은혜. 전적인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모두가 다 타락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종교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채소와 박하까지도 허브까지도 다 11조를 떼어서 드렸으니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을까요? 알타리무를 10줄 심었으면 한 줄을 떼어서 11조를 바칠 정도로 사는 거예요. 올해 김지숙 부님 수박 몇 통 열렸어요? 한 통도 없는데 그거 내가 따먹으려고 가려고 배웠는데 아이고 외국인 근로자 친구들이 다 따먹었구나. 이주노동자들이 형제들이 다 따먹었어요. 그거 내가 하나 노렸는데 저 수박 내가 반드시 맛봐야 노지 수박을 맛봐야 되겠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옛날 아버지가 과수원 노지 수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맛을 못 봤는데 뭔 얘기를 또 여기까지 왔죠? 바리새인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감추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적인 타락이에요. 또 하나가 여기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불강적인 은혜예요. 이 불강적인 은혜라는 것은 제가 오전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했을 때처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깨달았어. 근데 은혜를 깨달은 게 지금 하나님이 짠 하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깨닫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걸 못 깨닫다가 깨닫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게 불가항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속을 새기고 자꾸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들은 너도 새끼 낳아서 키워봐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새끼 낳아서 부모님들이 새끼 낳아 자녀들이 새끼 낳아서 키워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요.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요. 부모님은 굶어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자식 새끼가 굶고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뭐 먹을래? 뭐 사줄까?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불가항적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당신이 도망가고 싶을 만큼 도망가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대로 가보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자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꼬꾸러뜨리고 나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가항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아는 것이고, 이 불가항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는 그 불가항적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사람만을 향한, 그 사람을 위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쏙 건져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실현을 당해도 아무런 그런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무력이 다른 사람보다 적고, 다른 사람보다 그런 소유욕이나 과욕이 적은 사람은 그런 것 속에서는 별큰 지장을 안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명예심이나 공의로운 공의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명예에 치명적인 자존심에 손상을 입으면은 굉장히 깊은 침륜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 건져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해도 밥 잘 먹고, 누가 뭐라고 해도 물 말아 먹고, 야,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냐? 밥이 안 넘어가서 물 말아 먹는 거야. 그러면서 밥을 잘 먹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마음이 조금만 걸려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가항적인 은혜라는 그 자체가,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만 딱 맞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란 은혜를 생각할 수조차 없게 완전히 타락해서 무자격하게 버려진 존재와 같은 게 전적인 타락이라면, 여기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가 불가항적인 힘으로 임하여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끼치는 게 불가항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쓰시는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내가 그 상황 속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동과 행위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바울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멘? 지금 여기도 여러분이 어찌됐든지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가 다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 눈 비비면서 눈 찢겨 뜨면서 그 담임사관이 존다고 뭐라고 하고 계속 뭐라고 해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내게 주시네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갑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게바에게 보이고 나중에는 야고보에게 보이고 다른 사도들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는 제대로 연결지 않는 만삭되지 못한 자, 칠삭동이 팔삭동이가 맞나요? 다리 덜 차서 애기 낳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다리 덜 차서 잘 그랬는데 잘 가라고 손을 든다. 다리 덜 차서 애기 낳는 그런 만삭되지 못한 덜 연그른 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으로 우리 이 말씀들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격이 없는데 거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석은 교회에 부교 하사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제가 대리미용실 가는 거리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멋쩍어서 서로 인사만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저를 사관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절대 얘기 안 했는데 사관인 줄 알고 또 사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저께 지난주에 이발하러 갔더니 사관님 그 교회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구누구도 좋고 누구누구도 좋고 누구는 이래서 좋고 막 자른 머리가 다시 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최고의 기쁨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정말 최고의 기쁨 아니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 빨리 끝나야 그러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한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다. 또 두 번째는 시작. 강권적인 은혜, 불가항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로는 은혜로와 되었으니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은혜로 되었으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신학자 중에서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존재의 용기, 존재로서의 용기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존재라는 건 내가 나는 살아있는 걸 존재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선물을 주시는 사랑. 나는 선물 받을 수 없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나는 선물 받을 수 없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내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긍정. 그게 뭐예요? 곧 존재로서의 용기. 그러니까 마지막 박수 3번 시작. 결론 뭐냐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 오늘 교회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자녀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귀 사단이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이 존재론적인 용기.
나의 나됨은 존재론적인 용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재론적인 용기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나됨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분복과도 같은 것이고, 나의 나됨의 은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기에 그 용납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나를 부정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데 그래서 나의 나되는 게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부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긍정, 그것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거고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수히 싸우고 다툼하고 여전히 미끄러지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이 신비 속에서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부족한총 담임사관이 휴가기간인데 휴가기간 동안 성도들 가정이 무탈하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사관 여러분들이 도우시지 않고 여러분이 저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을 학기가 8월 31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 저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기에 그 용납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나라는 존재의 긍정을 갖게 되고 이 자기 긍정 안에 믿음의 용기가 있고 신앙의 용기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이 재단에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로 나온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고 좌절하고 외로워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나의 공로가 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나보다 먼저 있었고 내가 있기 전에 은혜가 있었고 내가 아직 은혜를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적인 은혜가 내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강권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불가항적인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세군 이춘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일터, 저들의 있는 모든 기도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8월을 무사히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침묵 가운데 무탈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사업장을 꾸려가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우리 교인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사업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부교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임사관 아버지 휴가 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빈틈이 없도록 우리 각자가 기도하며 각자 기도 속에 교회를 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들 가정에 무탈하도록 무고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8월을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은혜로 보내게 하여 주시며 다가오는 9월을 또 기뻐하며 환영하며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강권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가며 불가항적인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까지 있음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올곧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